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캄캄한 밤 잠이 오셨는데 저는 절기를 지금 오늘 현재 절기를 보면서 절기가 정말 망망한 대륙을 향해서 떠났던 그 배처럼 절기의 미래가 넓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큰 고지로 가는 교회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더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화면에 전 고린도전서 12장 좀 띄워주실래요? 2월 내일이 28일이죠. 28일이라고 끝나고 또 안식일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월말 결산도 해야 되고 또 안식일 준비, 또 농사 시작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바쁩니다. 최고 바쁜 이 안식일이 하루 딱 끝나면은 네. 하루 결산이 그냥 바로 해야 돼가지고 다른 날보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직 농사일은 오늘 제가 처음 한나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한나절 하고 오후에는 안식일 준비했는데요. 2월 달에는 제가 집수리를 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제 형네 집부터 저희 집.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와 보시면 우중충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겉에 페인트를 그냥 좀 칠을 해서 좀 산뜻해 보이게 할까 해서 이제 컨테너에서부터 모든 페인트 칠을 하고 형네 집도 보일러 놓고 대배하고 또 수도건 치고 또 화장실건 치고 울타리하고 어제 페인트 기둥 페인트 치라고 그래서 일단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12장 4절로 31절 아주 긴 성경절입니다. 제가 이거 사실 이거를 가정 공부에 이번에 나왔죠. 가정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설교회의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이 말씀이 현재 적용해서 우리 설교에서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실 때 선택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다리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은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혜의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질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수어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라 이 말씀만 들어도 무슨 뜻인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때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권면을 보내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여럿이 있었죠. 헬라인과 히브리인 또 이방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당파가 생기게 되고 그런 염려를 하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혈기를 저는 요새 이렇게 보면서 혈기도 이제 글로벌한 교회다라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가평식을 총장님 먹으려고 촌 따고 그래서 촌 뛰기로만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우리 혈기 구성원들을 보면은 이제는 그 세계원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파주에서도 또 합류하시고 중국에 계시고 웰리킴은 미국에서 또 오셨고 정말 굉장히 아주 글로벌한 교회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좋은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월이 염려했던 것 같이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에 성장통을 우리가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통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우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원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정말 그 다양성을 잘 살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사실 저부터는 해도 약점을 많게 되고 약점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바울이 염려했던 것 같이 내가 최고다. 눈은 남은 다리를 보고 다리는 눈 보고 각각 신체들이 서로 이렇게 필요 없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내가 더 낫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위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성화 291페이지에 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주께서는 환히 아셨다. 이것은 12제자를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이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그 행하신 말씀 또 같이 삶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님들도 다 같이 허물과 약점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그것을 잘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간섭하시거나 비판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또 상부상조 이런 것들 했는데요. 근데 우리 사람의 안목은 사실 저부터 해도 외적을 자꾸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외적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휩쓸려 가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로 오실 때 또 떠나실 때 우리들은 이제 특히 한 장로님이 오시면은 장로님 오신다고 좋아하고 이렇게 굉장히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그냥 한찮은 그 정말 그 아주 힘없는 사람이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무를 맡다 보니까 재무가 사실은 좋은 직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다도 사실은 재무를 맡으면서 시험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나한테 삼촌 유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는 때가 사실 있습니다. 헌금을 하다 보면은 헌금을 보게 되고 헌금 교우님들이 헌금 내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의미 아니게 평을 하게 돼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것으로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도 더 젊은 사람을 더 좋아하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또 이런 것들 약점을 가진 그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냥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일로 이렇게 아름다운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우리 지혈교회에서는 점심을 이렇게 마련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뭐 쓸데없는 걱정인지 몰라도 좀 염려스러운 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다채롭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성도 집사님들한테 부담이 된다거나 또 그런 일을 가지고 서로 문제성이 발견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방법에 옳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가졌습니다. 교회가 사실 부흥하고 무너지는 데는 큰 일보다도 사실은 작은 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집중하고 그것에 치우칠 때 굉장히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아주 티격태격할 때가 있어요. 뭐 원당에서 신발을 신느냐, 안 벗는 게 좋으냐, 신는 게 좋으냐, 뭐 예배 시간을 정할 때, 또 점심 메뉴를 정할 때, 당번을 정할 때, 또 기도할 때 서서 하는 게 좋으냐, 앉아서 하는 게 좋으냐, 뭐 직원 선출 과정, 여러 안건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SDA는 제가 봐도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똑똑하시고 개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 내 그 생각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장점과 약점을 같이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생각과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서운해하고 또 불평하게 되고 이런 위험에 빠질 염려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실 때 내가 정말 한 발자국 뒤에서 물러나고 또 내가 양보한 결정이나 뭐 직원에도 그래요. 어떤 것을 논했을 때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알게 돼요. 스스로 내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 다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똑똑하고 이런 아주 젠틀맨이지만 또 단점도 있다는 것.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똑똑하고 정말 따지는 거 좋아하시고 아주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저는 그런 생각해요. 유다를 이렇게 제자로 삼으셨을까? 예수님은 유다가 발관할 거를 모르셨나?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시대 소망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정되지 않는다면 유다가 빠져들어갈 지역의 깊이를 아셨다. 예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당신과 연결을 깊게 함으로써 날마다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발로에 접촉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하셨다.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풍성면에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그대로 치어줘서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예수에게 배운다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똑같은 귀중한 교훈을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실천은 그의 욕망과 목적과는 반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삐뚤어지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와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을 가졌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서 수석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정말 유다는 좋은 그런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대한 욕망이나 목적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데로 빠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짓는 것을 배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으나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택하였다. 주께서는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들 그 제자들이 연약함이라든가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코 돌아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인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병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한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우리들은 다 같이 약점이 많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런 가능성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을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교우님들이 다 어느 누구나 다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나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협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고별담화에서 구주께서는 이미 견디신 고통과 아직 견디셔야 할 고통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굴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에게 주어질 기쁨을 고대하도록 이끌고자 하셨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 고난받으실 그 앞에서도 항상 제자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격려하시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저 같으면은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꾸짖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래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내가 어떻게 될 건데 너 지금 너희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그동안 원을 보이고 그랬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가 정말 이게 되겠냐 화를 낼 것 같아요. 저 같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의 원동력은 사실 사랑이죠.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지혜를 돕느니라. 저희 부부도 사실은 뭐 여러분이 보실 때 아주 금전 좋고 좋은 부부같이 이렇게 보실 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요즘엔 사실 늙어서 이제 끝말에 와서는 아무 불평 없고 정말 이렇게 저건데 젊어서는 저도 한때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 갈등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점만 자꾸 이제 그리고 단점 보이고 지적하고 이렇게 왜 못하냐요? 그냥 이렇게 안 오냐? 난 그리고 좀 깔끔한 편인데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정말 그때는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게 돼요. 다른.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밑에 깔리고 기본을 두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잣대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정말 초창기 예수님 따를 때는 여러 가지 성질이나 모든 성질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큰 능력을 행하는 그 사도가 되죠.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니라.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제자들의 그 변화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그 간절히 많던 그런 사람들. 신 집사님 그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데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먹으면서도 사실은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너무 헌신하고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자신이 높아심으로서 이제 맛있게 먹고 감사하기도 한데 너무 또 지쳐가지고 혹시 이거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은 조금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제일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면서 값으로 낼 것이 아니고 값으로 샀다라고 이렇게 사도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에 먹는 것도 지금 뭐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건강식에서 여러 가지 건강을 챙겨서 먹는데 영적인 음식도 사실은 그 건강식을 해야 돼요. 지금은 마귀가 교묘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영적인 음식도 많이 오염돼가지고 이게 어떤 게 정말 건강식인지 뭐 요즘 보면은 좋다는 거 하도 많다 보니까 아주 나중에 혼동이 돼요. 맞아요. 이게 어떤 데에는 뭐가 좋다 계속 그리는데 그 나중에는 정말 다 좋은 거 따지고 다 좋은 건데 근데 정말 그 좋은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식생활에서는 채식이고 또 오염되지 않은 채식. 그런데 말씀도 정말 건강식의 말씀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오염돼서 그럴듯하게 우리가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어떤 게 되게 맛있다, 어떤 맛이 난 맛있다 그래요, 되게. 단 거. 단맛이 과일도 그렇죠. 특히 튀긴 과일에서는 뭐 당분을 가지고 이제 맛을 척도를 정하는데, 근데 그 TV를 보면은 가장 몸에 나쁜 게 또 단 거예요. 맞아요. 단 거가 가장 몸에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 건 또 단 것만 찾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 달콤한 그것을 섞어가지고 오류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항상 운동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운동선수처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흥망 없이 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무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리라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헌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적 31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만 아주 정말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동료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동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헛것이다,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불완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깽거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농사 시작하면은 이제 그 USB를 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들어요. 사실 이제 농사가 시작하면은 그 하루 종일 들으면 꽤 많이 듣는데 이제 오늘 내가 싫다 들었는데 창세기를 듣는데 아브라함이 하신 그 말씀이 이번에 들으면서 우리도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창세기 18장 32, 3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기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이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처음에 이제 50명석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가 그 의인을 아브라함이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여기서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그 같이 살고 있는 백성, 오늘 우리로 말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한 그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교우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급속도로 저는 성장하리라고 부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그 서로 교우를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1,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쭈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성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생명책,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어요. 정말 이런 간증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 우리가 다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눈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귀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머리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머리시면서 우리를 다 컨트롤하시고 이렇게 중요하게 이끌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봉사를 더 하느냐 저러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작은 일서부터 소소한 일서부터 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립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말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정신, 모세의 정신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전립교회가 정말 이제 다양한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앞으로 이제 전진할 날만 남았는데 더 전진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끌음이 되고 바탕이 돼서 교회를 이끄는데 더욱더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 참여는 609장 보겠습니다. 참 609장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흠이 많고 약점이 많은 저희들을 주님 택해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또 일꾼으로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신체의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서로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전립교회가 돼서 더 앞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아직까지도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 꿀지어져가는 성숙한 성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께 또 올해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들이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연합하고 함께해서 정말 승화의 미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자를 사모하지만 같지 않은 형편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님들 있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생애를 주님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를 마치고 가겠사오니 가는 길도 함께해 주시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